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이끌던 빅토리아 여왕, 누구나 다 아시죠? 그 빅토리아 여왕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어요. 어느 날 그녀는 핸델의 메시아 공연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왕시 례법상 군주는 누구 앞에서도 일어나거나 왕관을 벗을 수가 없었지만 공연의 하이라이트인 할렐루야 코러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코러스가 울려 퍼질 때였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가사가 터져 나오자 여왕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에 썼던 그 화려한 왕관을 벗어서 의자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깊이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따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왕관도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의 장식품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여왕도 만왕의 왕 앞에서 자신의 면류관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역시 세상에서 주님보다 앞세웠던 작은 자랑, 내 힘으로 해내려 하던 그 고집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엎드립시다. 아멘. 그때 비로소 하늘 보좌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은 때로 너무나 무겁고 혼란스러울 뿐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생존의 위협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피말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했죠.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왜 세상의 권력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런 절망적인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열린 문이 보여지죠. 그리고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 이 땅의 혼란스러운 현실 너머에 있는 가장 압도적이고도 진실한 우주의 중심을 목격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미래의 시간표를 맞추기 위한 퍼즐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그 안에 담긴 상징과 비유의 휘장을 걷어내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영적 진리를 바로 알 때 그때에 비로소 참된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는 장엄한 예배의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땅의 고난에 지친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하늘의 시선으로 그리고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이 바라본 하늘은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바다는 혼돈과 두려움,
악의 세력을 상징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바다는 그런 출렁이고 혼란스러운 바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정처럼.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뭐 같다 그랬어요? 수정. 수정이 무슨 옥이에요? 벽옥. 벽옥처럼 맑은 유리바다라는 거예요. 그 혼란스럽고 풍랑과 높은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그 모든 혼돈이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피조물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함에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 그리고 영광스러운 평강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어서 요한의 눈에 보여지는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보여요. 그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지금 어디서 많이 들었죠? 또 에스겔서의 배경을 볼 때 이들은 피조 세계의 대표자들이에요. 사자는 야생동물의 왕, 소는 가축의 왕, 사람은 만물의 영장, 독수리는 새들의 왕. 즉,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의 힘과 용맹과 지혜와 민첩함을 대표하는 가장 뛰어난 존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생물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 행전을 먼저 띄었기 때문이에요. 신약의 사복음서를 각각 상징하는 사자는 어떤 복음? 마태복음.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송아지, 소는 마가복음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은 누가복음의 인성을 입고 오신 완전하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독수리는 요한복음의 하늘의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라고 외칩니다. 아멘. 찬양 안에는 사자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승리, 소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열으셨던 인내, 사람으로서 겪으셨던 고독과 아픔, 그리고 독수리 같은 하늘의 권능 등 구원의 모든 서사가 녹아 있습니다. 아멘. 이토록 강력하고 탁월한 네 생물이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은 단 하나. 그들의 힘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사자처럼 군림하려 들잖아요. 독수리처럼 높이 하늘을 날아올라 남들 위에 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직분과 성취, 심지어 종교적 열심까지도 사실은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면류관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내 생물의 찬양을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남의 믿음을 가지고 저울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다고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을 저울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왕관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티끌에 불과할 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 만물이 주의 뜻대로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 그걸 쉬운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다 같이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 손 오른손 드시고. 나의 존재의 이유. 나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같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게 돼야 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물어봐요. 당신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 거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아멘. 그러면 당신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치유가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앞에 내 순수한 열정, 내 삶이 십자가 중심, 내 삶이 하나님 중심, 그게 딱 그 정도 있으면 그 어떤 성남 파도나 거센 풍랑도 하나님 앞에 뭐가 된다? 잔잔한 수정과 같은 바다가 된다. 아멘. 내가 평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바다는 걷잡을 수 없이 이제는 해일까지 일어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으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바다를 꾸짖으셨잖아요. 그리고 잠잠하라. 평안하라.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과 평강이 곧 이어 제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나의 사자 같은 야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소처럼 억울해하던 나의 고집을 좀 내려놓으세요. 독수리처럼 높았던 나의 교만도 이제는 좀 꺾으십시오. 아멘. 유리 바다 앞에서는 우리의 잘난 척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내 생물처럼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삶의 예배가 끊이지 않기를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하늘의 예배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십니다. 이 내 생물이 영광을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합한 24 장로.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곧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즉 오늘날 교회 전체를 상징하죠. 이들은 단순히 예배를 관망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말투를 고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예배를 보러 간다고 하십니까? 예배를 관망하십니까?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오시면요, 예배를 보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만이 했었던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나는 여기에 제사를 드리러 온 제사장의 임무로 여기 온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다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를 보러 오시나요? 관망하시나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의 관은 이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관, 즉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이 면류관은 혈통적으로 저절로 내려와서 쓰는 왕관, 헬라어로 디아데마가 아니에요. 이 왕관은, 이 24장로가 쓰고 있는 왕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나 전쟁에서 이긴 자에게만, 여호와 니시, 승리한 자에게만 씌워지는 그 왕관, 헬라어로 정확하게 스테파노스입니다. 우리 성경은 한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디아데마인지 스테파노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헬라어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스테파노스라고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24장로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어 하나님께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관으로 보상을 받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 소중한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렸어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국가 간의 싸움이 일어나면 누구는 반드시 승리하고 누구는 반드시 패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패전국의 왕이 승전국의 왕에게 완전한 항복과 복종을 맹세할 때 취하던 당신만이 진정한 왕입니다라고 인정하는 행위였어요. 장로들은 자기들이 정말 피 터지게 싸워서 이겼던, 그래서 쓸 수 있었던 그 면류관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여 이 영광의 관을 받았지만 이 모든 승리와 구원은 오직 어린 양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아멘. 저에게는 어떠한 공로도 없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만 홀로 받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드리시는 참된 예배는 엎드림입니다. 아멘. 우리 평일 예배 때도 배웠어요. 내려놓음. 뭐였죠? 정말 쉬운 거였죠. 히브리어로. 나팔. 다 나팔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나팔은 히브리어로 내려놓다는 말이에요.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수많은 수고를 하고 헌신을 하지요. 직분을 감당하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타락하는 순간 바로 그 면류관을 내 머리에 쓰고 영광을 취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했으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저희는 참고로 주보에 아무것도 올라가지 않아요. 10의 1조 누가 어쩌고 저쩌고, 감사 예물 어쩌고 저쩌고, 건축 예물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해야 되나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그거 쓰는데 너무 힘들대요. 목사님도 일 좀 줄여주세요, 좀. 목사님들이 놀지 않아요. 물론 다 100%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집에서 과로사예요.
그래서 제가 빼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항의 들어온대요. 왜 안 올렸냐고. 내가 얼마나 많은 애물을 드렸는데,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목사님 나한테 말 한마디 안 하네? 눈을 감은 거야, 뜬 거야? 도대체 왜 몰라? 내가 편하게, 특히 우리 성산 주얼반교는 아직 꽃 담당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항상 이 꽃입니다만, 보통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꽃을 바꿔요. 그럴 때가 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도 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쓰잖아요. 여기다가 꽃장식 누구누구.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나갈 때 한마디 해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아름다운 꽃을. 나 한마디도 안 해. 목사님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하도 성도들을 많이 맞이하다 보니까 더 급한 사람, 아픈 사람들 이렇게 위로해주고 하다 보니까 놓친 거야. 목사님 눈 뜬 거야, 안 뜬 거야, 오늘? 예배 때 눈 감았어? 꽃장식도 안 봤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일주일 내내 이제 고뇌. 어디 말을 하나 안 하나 보자. 일주일 내내 말을 안 해. 내가 다음부터 꽃장식 하나 봐라. 알아주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자기 위해서 한 거예요. 다 알아요. 안 보도 알고 봐도 알아요.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지 특히 저는 더 많이 알아요. 자기 공로 의식이 고개를 드는 순간 우리는 보호자의 주인이 되려 하는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벗어드려야 합니다. 아멘. 나의 직분, 나의 지식, 심지어 나의 어떤 영적인 체험까지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해보세요. 주님,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 철저한 자기 부인과 항복이 있을 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하나님을 대면하는 참된 예배가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꽉 쥐고 있는 그 관을 이제는 미련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아멘. 그래서 24 장로들은 면류관을 드리며 장엄한 찬양을 부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죠. 아멘. 당시 로마 황제 누구였어요? 도미티아누스. 그자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자기를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단호하게 선포하죠. 황제가 우리의 주가 아니라 오직 보좌에 앉으신 황제가 우리 창조주만이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명백하게 밝힙니다. 아멘.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물질과 권력도 나의 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오직 나의 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자, 이 시간 고백합시다. 오직 나의 주는 오직 나의 주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장로들이 찬양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아멘. 특별히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해요. 세상 만사는 어떤 우연이나 맹목적인 운명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폭정이나 눈앞에 극심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아래에 있다는 선언이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자신들을 죽이려는 황제의 그 권력조차도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미물에 불과함을 깨달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이기 때문이죠. 아멘. 때로는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과 재정의 위기가 닥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아픔을 겪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온 세상이 우연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만물이 주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존재한다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중에도 다시 일어설 소망을 품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아멘. 내 인생의 감독관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거대한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이 세상의 소란함, 그 너머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좌가 굳건히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내일의 염려보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 크고 우리의 고통보다 그분의 통치가 더 훨씬 깊다는 사실을 확증합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듣고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막상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보좌의 영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거친 세상을 살아내실 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저 고요히 영적인 눈을 들어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짊어진 무거운 짐과 염려, 그리고 내 고집이라는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묵묵히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내 인생의 주권을 창조주께,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장 선하고 위로가 넘치는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 땅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하늘 보좌의 평안을 깊이 누리며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자리마다 참된 예배와 찬양이 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